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느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의 집중하고 순교에 깊은 감동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늘 제 심정 속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요, 신학을 전공을 하기 위해 타양까지 왔는데 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볼 때 저런 자들이 과연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신학을 배웠던 그 학교가 순교 오늘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분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고신파였습니다. 상당히 숭고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정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40년이 지나온 지금에 와서 그들 학교에서 강의하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속한 교회나 그리고 그들의 신자들을 볼 때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일방적 견해에서는 거짓 신앙이다 하는 판결을 저는 합니다. 마치 바리새파처럼 조상들의 을만 녹여 먹는 자들이 아닐까. 제가 어느 한 교파를 두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합동파도 마찬가지고 순교자들을 언급은 하지만 실제로 순교적 신앙이라는 게 뭔지 지니고 있나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는 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단호하게 단순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이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짐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청교도 신앙을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순교적 신앙의 규명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그 장면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2004년인가 5년인가에 저희 나라에서 백투더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선교 흐름으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국가에서 말해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영화도 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구출하는 그 영화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영화 말고 2004년 정도 되어서 한 명이었던 김선일이라고 하는 자가 부산 장전제일교회의 출신, 그 교회에서 교역 전도사로 사역했다고 하는 그 교회의 후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선일 씨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지금 같으면 IS겠죠. 구구파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동영상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선포하다가 1분 30초에 칼을 목을 그으면서 1분 30초 후에 이런 대가리를 드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서양인들의 목을 잘랐던 그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쌓여 있는 장면의 동영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목이 잘릴 때 그 사람의 이 소리, 아픈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분이 순교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 그 자체가 끔찍하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순교적 죽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손톱에 티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엄살을 부리는 우리들이 과연 돌로 쳐 맞아서 죽으려면은 몇 번의 몇 개의 돌을 맞아야 죽겠는가? 과연 우리가 천국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스데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는 못 만난다. 아니 갈 수도 없거니와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간다. 이거는 저의 확신입니다. 순교적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를 리가 없는데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같아 보려고
우리는 인두를 노력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순교에 대하여 오늘 설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담대하게 돌을 쳐맞으면서 죽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풀어야 할 신앙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100%의 확신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의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제목이 인터넷 유튜브에도 있습니다만 역사적 신앙이라는 종교개혁 기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신앙.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처음에는 역사적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다가 지워버리고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또 지워버리고 오늘의 이 제목인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끔찍하고 잔인한 몇 시간을 돌로 맞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 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맞으며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게 되어지게 됐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 신념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거짓 신앙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예수 믿은 거 헛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은 집어쳐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찹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7 교회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입니다. 찹든지 덮든지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게 발 담그고 양다리 걸치고 오입지를 하지 말고 살려면 살든지 죽으려면 까무라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는 살지를 말라. 예수쟁이로 살든지 아니면은 지옥 갈 사람으로 살든지 분명하게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5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세 가지를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56절에 보면은 어떤 하늘이었는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55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56절에 가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55절의 말씀을 56절에 어떤 모습을 그가 봤는지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는 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마치 도륙하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갔고, 그리고 성 밖에서 이들이 돌로 칩니다. 얼마나 돌로 많이 쳤기에 우통을 벗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한참 많이 때리니까 이게 열이 났겠죠.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이 발 앞에 옷을 다 모아두고 이것들이 돌들을 들어서 죽을 때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59절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계속 맞으면서 크게 부르기를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의를 집행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의를 집행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54절에 찔림을 받는 이유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은 전혀 다릅니다. 정오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했기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인자와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가?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생전에 못할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순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순교적 신앙을, 스데반의 순교적 신앙을 만약에 우리가 갖는다면 이 모습을 여전히 볼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광경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의 신앙은 사입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짓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 어려움에서 피해가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잘 되려고 기도하지 못 되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말들은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기복신앙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이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길게 그가 53절까지 그가 한 설교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설교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설교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이 설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라. 신학교에 가서 설교 해석 방법을 구속사적 해석, 그러니까 redemptive, 이런 구속사적 해석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는 게 언급하면 되는가? 그리스도 언급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구속사적 해석인가? 왜 제가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우리는 다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데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는 교수들과 미국에서 공부하는 교수들 간의 신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혁 신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박사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옵니다. 성경신학으로. 나는 개혁신학인데 다른 파 색깔의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제 미국에는 적어도 개혁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했던 트리니티 시카고에 있는 학교는 적어도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신학 박사학위를 주는데 거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수백 개의 신학교가 있지만 개혁신학적이고 복음신학적 해석을 가르치는 학교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아닌 그 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졸업한 사람들과 유럽에서 졸업한 사람들 간의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 고발, 기소, 공소 이렇게 해서 정말 부끄러운 짓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으로서 왜 저게 필요하냐? 미국식 성경 해석 방법과 유럽식의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른 것인가? 저는 두 군데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뭐지? 그러나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그 차이점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논쟁을 했구나. 지금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내려졌습니다.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지가 보는 대로 해석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을 정말 사모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 적어도 간다게의 시녀처럼 이디오피아에서 어쨌든 예루살렘까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차에 몸을 싣고도 길을 가면서도 덜컹덜컹 하면서도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이사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썼는데 이 의미가 뭐지? 골모라는 자에게 주님은 빌립을 시켜서 가라.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해석시켜 주었고 거기서 그는 자유함을 느꼈고 바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해석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해석,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바리새파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파들이 해석한 거 말고 이 의미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고민했고 여기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을 때에 그는 자유를 느꼈고 그는 세례를 받아요. 바로 그러한 해석. 스데반의 성경을 보는 그 해석. 만약에 이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짧은 구절이지만 그야말로 대단하다. 한마디로. 신약 시절에 성경 해석을 하고 싶어서 원어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원어 성경을 대학 시절에 사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좀 성경적 해석을 한답시고 그렇게 흉내를 이렇게 외식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어적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어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건 해석이 틀렸습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통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애들은 바로 해석을 해야죠. 아무튼 이 스데반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때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 397년에 이제 27권이 완성된다기보다 인정이 되니까 그전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석을 했기에 그런 끔찍한 공포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떳떳할 수 있었을까? 그는 여러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앞에 보면 7장 앞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는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언급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야곱의 이름도 나오고 요셉의 이름과 이삭과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분들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그는 금맥을 깔아놓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에 필로의 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선지자가 쓴 것 아니고 영감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 한 학자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이 역사의 흐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내용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랍비인데 역사고로서 글을 쓴 것과 우리의 이 성경과 비교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조금 언급은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술하고 그러고 난 다음 우리와 대조해 보면 스데반이 당시에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스데반이 이제 매 맞기 전에 돌로 돌매를 맞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항상 화형을 당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제 집행관이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의 삶들입니다. 물론 뭐 네로 시기에는 뭐 그런 게 있을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자밥이 되게 했으니까 뭐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로만 가톨릭이 신앙인들을 불러 태우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듣게 합니다. 그러면은 짧게 고통당하게 할 거라고 그럽니다. 한 30분 동안 불태워 죽이는 것을 빨리 화력을 세게 해서 10분 안에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백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통을 조금 덜게 하려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구사일성으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다시 가책을 느끼고 화형을 당합니다. 리들리와 니콜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6월 중순에 옥스퍼드를 가면 제가 그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겁니다. 이곳이 신앙 선배들이 불태워 죽은 곳이다. 이곳이 목베어 죽은 곳이다. 수백 명이 여기서 불탄 곳이다.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신흥 종교와 같은 이상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였다 이랍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그 영광이라는 개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최근에도 어느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설교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친다든가 뭐 영광의 박수를 친다든가 이런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박수 받는다고 영광 받았다 그럴까요? 꼴 하나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스카 영화
주연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비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다른 말로 네가 나에게 무슨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부족해서 나에게 영광이 필요합니까?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스스로가 집을 짓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식사를 늘 제공받으면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 가서 주모들이나 요리사들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안 보입니다. 침을 뱉는지 코를 푸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먹지도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 음식을 먹다 보면 구역질 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돌솥밥은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밥통 있는 밥 퍼와가지고 돌 그릇 뜨겁게 만들어서 지글지글 해가 주는 거 말고 살을 얹어서 거기에서 찌어내는 그 밥, 그것도 코 풀던 더러운 때들이 있던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다 없어지겠지라는 것이 제 방식 가운데 방도였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문해서 먹고 여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음식 하는데 잘 만드십시오. 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잘 만드십시오.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라면은 사람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귀 뒷밥이 이게 더럽답니다. 더러운 거. 잘 안 씻습니다. 이 귀 뒤에 이거. 손톱 밑 전부 다 독수리 손톱을 하고 있으니 이 손톱 밑에 그러면서 잘 찍어 먹습니다. 더러운 손, 더러운 몸, 우린 다 더럽습니다. 찍어 바르지만 실제는 화장품의 냄새지 본연의 순전한 몸에서 채취를 우리는 맡을 수 없습니다. 다 거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밥이 좋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니까 적어도 깨끗하게 하게 하겠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며 떠나라. 이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넜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건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런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문화, 세속적 관습,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쟁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노름하는 놈들, 여전히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놈들, 끼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는 놈들, 수두룩합니다. 예수쟁이들. 지 성격 못 버립니다. 이 더러운 성격들. 게으른 것, 추접한 용어 쓰는 것, 옷을 입는 이러한 형태, 지버릇 그대로 갖고 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떠나라. 그 떠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낮에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변화가 되어질 때 어두움에서 지내지 말고 낮에처럼 옷을 갈아입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 말에 그는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이 구섭 옛사람, 여기에서 내가 벗어난다. 아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구나. 이것은 스데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 마라. 결과는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신이 묻힐 땅이 없어서 돈을 주고 그는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는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까지도 내 시신을 여기에 안치하지 말고 나를 데려다가 4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데려다가 내 조상이 묻힌 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역사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한 400년이 지나고 나면 뼈가 되고 백골이 진토가 됐겠는데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모아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힙니다. 야곱도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그까지 메고 갔습니다. 이번에 스코틀랜드를 가보면 이제 우리가 리빙스톤의 이야기나 영국 가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아비의 리빙스톤의 무덤이 있는 돌판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의 시신 없죠. 당연히.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은 리빙스톤의 이 시신을 속에 있는 내장은 다 버렸습니다. 이게 빨리 썩으니까. 버리고 그의 시신을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들은 배를 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와서 영국 런던까지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심정입니다. 당신이 행한 이 업적을 당신이 여기에 묻히고 싶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이 세계에 알려야 하니까 그들은 그의 시신을 메고 그들은 갖고 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걸프 전쟁이나 이런 데서 죽으면 그의 시신들을 그들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의 고향까지 그것을 메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그의 고향지까지 그것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행렬이 보이면 그들은 비가 오더라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모두 멈추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걸프전에 참여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 먼저 양보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조선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죽음을 귀하게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발붙일 땅이 없었지만, 자식도 없었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바라본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팔 절에 가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다. 낳은 지 8일 되는 이삭을 할례를 행하면서 이 길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그런 말도 했지만 어차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어차피 여성들은 아기를 보는 것이 10년 내지 20년을 아기를 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싫은가? 남자들은 어차피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가게를 운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싫은가? 도대체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떠나오는 그 옛 습성을 끊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행하면서 이삭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에게 이 남아있는 이 잔재들, 이 잔재, 이게 우르에서 살아오며 하란에서 살면서 이 묻어있는 이 먼지들 너에게는 없어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지 않았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매국노라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인의 더러운 관습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속여 먹는 놈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도 되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와 보니 너희들은 여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고향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젊음을 희생하겠지만 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들이 저를 매국노라고 한다면 저는 매국노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인들의 이 더러운 관습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조선인이니 나는 여기서 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선인들의 모습이 보이면 저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불의작물이 안 고칠래. 더러운 그 습관, 게으름,
사기, 거짓말, 핑계, 이기심, 부패, 부정, 불법, 불의, 부정,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꼴값들을 들고 있어. 진짜 아무짝에도 8푼이치도 안 되는 껍데기 갖고 자랑하고 있고, 자랑도 아니야, 개폼을 잡고 있고, 속에 든 것도 별로 없는 것들이 잘난 체만 할 줄 알고. 나는 뭐 거룩하고 뭐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나도 어차피 조선인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저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덜 오염되려고 발루등을 칩니다. 할례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입니다. 나는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예수쟁이로 저는 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는데, 아마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나서 바로, 그러니까 12대라고 하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제3의 민족들이 와서 이 다이내스티를, 왕조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과거에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과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 좋은 땅을 주냐? 다 뺏어라.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자칫하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민족이잖아. 그래서 핍박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들이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면, 그때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사람이 태어난다. 바로 모세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웠다. 3개월 동안 우리가 아기를 키운 분들은 알지만 3개월 동안은 애들이 잠만 잡니다. 하루에 20시간 동안 먹고 자고 울고 자고 그리고 싸고 자고 계속 잡니다. 그래, 이때는 괜찮죠.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놈이 이제 눈에 베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눈에 베이는 게 없거든요. 수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니까 모세도 어린아이로서 이제 짓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 울고, 그리고 노동을 하는 그 어머니가 젖을 제대로 못 먹었겠죠. 또 무더운 이집트 생활이니까 아마 모기도 많았는지 모르지. 그러니 이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것처럼 모세를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낸다. 같은 맥락입니다. 떠나보내라. 어떻게 될 줄 모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지시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발붙일 땅도 없는 것처럼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이제 젖도 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이제 강가에 내버려 두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이 엄마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떠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가르쳤다. 40년간. 지금 자식도 없고 발붙일 땅도 없는 아브라함, 그냥 가는 겁니다. 3,000km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우리의 인생이죠.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기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말과 일에 능했다. 이러니 이 사람이 아마 이 스피치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3장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말이 둔하다 이렇게 말할. 그건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가기 싫으니까.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24절에 40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살려놓고 애굽인을 죽였어요.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을 하기까지 자신의 동포라고 생각을 해서 살려놓았더니만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25절에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다. 이걸 알거든요. 모세는. 제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는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왜? 능한 사람이라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웅변,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최고의 학식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죠. 저는 말이 둔해. 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너 이놈, 아직도 발뺌을 하냐? 네 손 집어넣어봐. 빼.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말 주면 누가 창조했느냐? 지혜가 부족하냐?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안 되냐? 왜 기도 안 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혜가 필요하면 구해라. 내가 주마. 누구한테 가서 잘 보이죠? 누구한테 가서 알랑방귀 끼고 있어요? 알랑방귀라는 게 엉덩이 절랑절랑 흔든다 이 말입니다. 교태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하도록 입을 창조했느냐? 당신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내무부 장관까지 이리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노예 출신 이방인을 누가 그를 높였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겠지. 설마 이 정도는 깨닫지 않겠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살인죄까지 범하는데 그러면 나를 어이구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발을 해.
근데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겠다는 거지. 이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관리나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35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거절하던 모세를,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가게끔 합니다. 모세야, 가야 된다. 하나님 안 갑니다. 그들은 못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라.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오셔서,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을 해요. 그들에게 왔었으나 그들이 그를 거부했다. 네가 왜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어? 예수님에게 했던 바리새파들의 이야기.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느냐?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 묻자. 모세는 무슨 권세를 갖고 왔느냐?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노릇을 했느냐? 그 답을 한다면 나도 무슨 권세를 가지고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찾아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적이 있는가? 가증스럽게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죠.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라는 말은 나겠죠. 당신이 없다면 나는 자유스러울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 내가 주일이 없다면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재밌게 지냈을까? 예를 든다면 내가 11조를 안 드린다면 그 돈 갖고 내 자녀나 내가 사고 싶은 거 입을 텐데, 그러면 돈은 자꾸만 내라 그러고 봉사는 자꾸만 하라 그러고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고, 이 돈만 있으면은 이 시간이 나의 것인데 내가 즐길 수 있는데 내가 마음껏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얼마나 도둑놈 짓을 많이 했는지. 도둑놈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싫고, 얼굴마담처럼 필요할 때 나를 와서 그냥 내하고 지내면 되잖아. 결혼해서 책임지는 것은 싫고, 자식 놓고 고생하는 것은 싫고, 그냥 연애질만 하자. 흔쾌히 좋을 때 그냥 만나가지고 즐기고, 이런 짓거리들을 이 사회가 하고 있잖아요. 니도 네가 자랄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부모가 키웠다. 그게 고생이 그렇게 힘든 게냐? 인간도 덜 된 것들이. 누가 당신을 나의 관리나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가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에게 왔어도 거절당하시는 것처럼 가라.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구원시켜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애굽에 있는 그 참외, 그 먹고 싶은 거 시원한 거 그거 이 사서 고생하는 게 저거들이 잘못해가지고 40년 고생하는 것도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지가 한 짓거리는 생각도 안 해요. 제가 꼬마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꼬마여 지금 자라난 이 꼬마한테 네가 어릴 때 네가 네 부모님한테 했던 짓거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야마 그렇게 막 성깔 재이면 안 돼 그래? 니는 이마 네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마 네가 하는 대로 네가 보응 받는 거지. 무슨 보응을 안 받겠다고 네가 니는 뭐 하늘에 툭 떨어졌나? 네 하는 짓거리들이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네가 보기 싫고 덮어놓았을 뿐이지 똑같은 짓거리를 그대로 네 자녀가 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냐? 그럼 하지 말지. 이제 그 꼴이 보기 싫어? 니도 그랬어. 니는 더 했어.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인간들. 이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언제 냉수한걸 예수님한테 안 드렸나이까?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애들. 하나님의 지배는 싫고 이제 40절에 저그들이 만든 제 멋대로 만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그들이 만들어요. 거기에 모여서 그냥 짓거리해요. 밤새도록 술 처마시면서 좋아가지고 시시낙낙하고 지가 만든 거니까 좋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럼 관계없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도 한번 했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 제가 문화 충격들이 있었던 가운데 하나가 전철을 그때 타고 다녔 자동차가 없었어. 그래서 10대 지금 같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겠어. 이런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히히닥거리고 막 그랬어. 이 대중과 공중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까불고 있는 이 쫓겨난 것들이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 다 책 보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래서 야 조용해라 마 이러니까 막 훑어보고 아래 위로 쳐다보고 그래서 어이구 교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 애들 나중에 어떻게 보복할 줄. 보복하라 그랬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가리밖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세상. 선생을 취급받고 어른을 그냥 쥐어받고 어른이 타도 전철을 제가 타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제1원인이 시금방진 것들을 꼴보기 싫어서. 어른들이 타면 오히려 잠자는 척하고 있어요. 지가 무슨 수면이 부족해서. 이런 더러운 사회.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들. 그것이 정오스럽지도 않아요.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를 두고 할 필요는 없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꼴을 적게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만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명한 거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겠죠. 성막.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대로 짓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의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내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이제는 그들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더니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또 닮아갑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은 이들이 또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또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또다시 이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안 변합니다. 왜? 묻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묻어서 신자들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자였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6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 이 신앙의 그 역사적 신앙을 말하는 건데 나의 조상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가서 로마 카톨릭들이 지었던 교회당들을 봤을 겁니다. 정말 한심한 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 계신 거냐. 교회들마다 흉내낸다고 그 몇 명 안 되는 음악과 다니는 애들 불러가지고 용돈 주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시킵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음대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봐서 압니다. 날라리들입니다. 신자들인데도 날라리입니다.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놈들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교문 밖에 나가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교회 가면은 깽깽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들. 저 집에 새벽기도를 오기 전에 후회하면 어떤 한 놈은 항상 일어납니다. 저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놈은 새벽 4시나 5시 되면 담배 피우러 꼭 다방커피 같은 거 하나 들고 그 비 오는 날에도 아마 오늘 새벽에도 나갔을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없어서 제가 못 만났겠지만. 그래 죽을 자 앉아가지고 똥 푸는 자세로 죽을 자 앉아가지고 담배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보다 먼저 제가 집에 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 위에 가면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 담배 냄새가 꽉 차 있으면 지는 모를 겁니다. 담배 피우는 놈 지나가면 담배 냄새 납니다. 이렇게 흘러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갑니까, 이게? 조선인들에는 다 마늘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애들에서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 마늘은 나 안 먹는데 아무리 양치질을 하든 뭐 향수를 뿌리든 마늘 냄새 납니다. 누런 게 뜹니다. 그 담배 냄새 맡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도 타고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 이렇게 가끔씩 타면은 이놈은 담배 냄새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옵니다. 제발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가까이 오시면은 수요일 예배 마치고 화요일 날 공부 마치고 가면은 그 관리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냄새 납니다. 이게 못 끊습니다. 어릴 때부터 했던 이 짓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짓거리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는 더러운 부르장머리를.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더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 집 안 짓고 말죠. 그래서 너는 더 사악한 놈이다. 고치라고 구정하는 거지 포기하라고 구정하겠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다. 여기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말. 그가 지었으나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 솔로몬은 집을 지으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 돌이키고 난 다음에 보니 내가 짓는 집에 거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짓거리가 뭔데? 나중 가가지고 헛되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야? 여기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부족하여 자신의 며느리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구나.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구나. 말하는 이유는 합리화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이나 유다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고치려고 하겠구나.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구나. 다윗의 씨라고 그러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구나. 다윗을 바라보지만 다윗의 부족한 점은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다윗의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게 솔로몬도 마찬가지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구나. 모세도 마찬가지구나. 모세가 다른 여자를 취하니까 그의 누나가 그에게 데모를 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건 잘못한 것의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섭니다. 왜요? 모세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는 없어. 아론이 네가 얼마나 청결하다고 해서 네가 네 동생을 그렇게 쿠데타를 하고 없애버리고 네가 지도자가 되려는가 본데
네가 누나라고 해서 동생을 꾸짖는가 본데 그런 거 아니야.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 내리시겠죠. 네가 이러니 저러니 해야 될 그런 군번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네가 꾸짖고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잘할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물론 거짓 목사인지 참된 목사인지 여러분은 판단이 안 되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까지 아마 숱하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양심에. 나중에 그 대가 다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다 받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안 받고 싶다면, 덜 받고 싶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니까. 근데 뭐 거짓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그거는 네 알 바 아니요. 그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12문에서 God will have his justice satisfied.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자기에게 만족하게 하시다.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만족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꿈도 좋다.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뭐 다 그렇게 사잡아서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사례금 없이 교회 봉사하려면 봉사할 군번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군번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말합니다. 어떤 한 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사례금 받지 않고 봉사하는 놈들을.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겁니다. (5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성령을 거슬려. 성령 회방죄입니다. 조상처럼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 원죄가 백성들,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있으면 말을 해봐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네가 판단하느냐. 네 판단 그대로 돌아갈 거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습니까? 네가 말하는 그때다. 문 밖에 세워두니 한없는 수치라. 우리는 평생 울어도 답이 없습니다. 금방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를 쌓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 대가는 서대반이 돌 만든 것보다 더 처절할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외면하고 얼마나 시간들을 허송세월을 보내었던가.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너의 창자로도 드렸을 것이다.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중적음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돌을 맞아 죽어도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니 발붙일 장소가 없어도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분을 바라보았는데, 내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오셔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죽는 것이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서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유되지 마십시오. 그 핑계 그대로 돌아갈 거니까. 사랑 엿먹는 소리 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는, 남편은, 아내는 네 할 짓이나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그 불평 그대로 네 얼굴로 돌아갈 거니까. 그냥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본분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스데반을, 이거는 인간적 표현입니다.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기다림입니다. 스데반아, 오너라. 오라. 내가 기다린다. 스데반은 주님이 자신을 기다리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을 그대로 그는 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죽음 직전에 그는 흉내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역사적 신앙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겠죠. 그전에는 당신은 중생된 자 아닙니다. 점검하십시오. 서 있는 주님을 본 적이 없다면, 코너마다 서 계시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